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복음으로 헤아려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한 자를 사랑하며 악한 자에게 주며 악한 자를 덮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율법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가 돼요. 복음이 어떤 원리고 복음이 무엇으로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겉옷과 이 속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가 어떤 관점으로 번역하는 이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 제가 구약 성경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지자들이 그 적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때 말씀 하나라도 잘못 옮겨 붙이면 그건 저주가 돼 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꼭 이거 읽으면 꼭 불교 경전과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 경전과 다를 게 없고, 세상에 추구하는 인애 자비 관용 사랑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폰트를 보시면 속옷인데, 속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톤이고 헬라어로는 키토네트예요. 키토네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오늘 그 시편 22편 18절에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이미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나누며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미 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게 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진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키토네트는 속옷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은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옷은 그 뭐죠?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잘라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로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시줄과 나줄로 꿰매어 입은 옷이 아니라 이 옷은 한 줄로 뜨개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쭉 되어져 있는 옷이기 때문에 원래 속옷의 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예요. 오직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주일날 속옷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속옷에 되게 좋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하시죠. 예, 이제 또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절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속옷은 너무 너무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속옷은 그렇게 한 줄로 되어져 있는 옷이고, 이 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직이라는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겉옷이에요. 겉옷은 히브리어로는 베게드고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9장 41절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원래 이 겉옷은 그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에서 시작됐어요. 예, 그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 부음의 옷이고 말씀을 섬기기 위해 입는 옷이고 진리의 옷이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혈류병 걸린 혈류증 여자가 누구의 겉옷을 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졌는데도 어떻게 됐냐면 병이 나버렸어요. 이 겉옷은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 그의 진리와 말씀을 상징하는 이 옷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3절에도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렇게 덮는 것을 의미하는 것.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덮으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겉옷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 짓기 전이나 방주 후에나 여전히 취해 있는 자들이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체가 드러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는 여전히 제 안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정말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혈루증 여인, 그 저주와 재앙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인 줄 믿습니다. 룻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들판에 자고 있는 남자가 뭘 덮고 있었냐면 겉옷을 펼쳐가지고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고요. 또 그 겉옷을 돌려가지고 띠를 매면 겉옷이 되는 것이고, 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룻이 그 겉옷을 덮고 있는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여자예요. 그런 정말로 생명이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져 있는, 양식이 끊어져 있는 그 여자가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그 겉옷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여자에게 또 다른 생명이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뭘로 구별되어지죠? 속옷과 겉옷이 뭘로 구별되어지죠? 속옷과 겉옷이 뭐 구별내려고 하면 구별되는 게 있겠지만 사실은 속옷도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겉옷도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걸 드리냐면 2번입니다. 겉옷과 속옷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과 속옷이 나눠지죠. 우리 누가복음 6장 29절에도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지로 하지 말라.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르게 돼 있죠. 그렇죠? 겉옷을 뺏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도 주라 그랬어요? 겉옷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겉옷까지도 갖고자 하는 자에게 뭐도 주라고요? 속옷도 주라고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아까랑 누가복음에는 완전히 바꿔져 있죠. 겉옷과 속옷이 바뀌어져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속옷도 나쁜 의미가 아니고 겉옷도 똑같은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렇죠? 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키토네트라고 하는 키톤이라는 단어가 속옷이지만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의미가 인간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항상 두 마음이 돼 버려요. 뭐든지 하나를 주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오면 항상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우리 전사님의 그리스도랑 전사님의 그리스도가 같아 달라요. 우리 그들의 그리스도는 다 달라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역이랑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역이랑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한계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키토나트라는 단어, 이건 너무 좋은 단어예요. 거기서 뭐가 왔냐면 키템이라는 단어에서 키토나트가 왔거든요. 키템이라는 단어가 이따 3번에 배우겠지만 너무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옷이든 겉옷이든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좋은 의미예요. 다 너무나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오직이란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통으로 짠 옷이잖아, 이 옷은. 그러니까 이 옷은 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결 같아요. 그것을 의미하고 겉옷은 우리를 덮어서, 우린 연약하고 우린 죄인인데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은 다 좋은 옷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그 복음을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인간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두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복음을 줬는데 그 마음이 갔을 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의 복음이 나뉘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과 완전히 이 땅에서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천국에 가야지만이 일치가 되어져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숫자 1, 2, 3, 4가 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1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둘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 이예요. 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뜻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마음. 근데 이 두 마음이 나중에는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증인은 항상 이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증인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그래서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반대로 돌려줘라. 그렇죠? 왼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은 여러분들 율법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른뺨을 맞으셨어, 치셨어. 저와 염려이 뭘로 돌려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반대편에 계시는 복음으로 돌려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돌려주신 것이 이 내용인 것처럼 오늘도 속옷과 겉옷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라면 원래 속옷도 그 의미대로 말하면 너무 좋은 뜻이고 율법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율법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종교와 철학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때로 생각하고 이게 바로 속옷이에요. 왜 속옷이 그렇게 되냐면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옷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옷은 입어도 뭐가 돼요? 부끄러운 옷이 돼요. 입어도 부끄러운 옷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옷을 입잖아요. 그 띠가 속옷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 띠 원래 그 나뭇잎으로 옷 입었다. 그때 입이 에베소에 나 있는 띠예요. 띠를 두른다잖아요. 그 띠 원래 속옷이 띠예요. 띠. 근데 그 속옷이 또 인간 편에서 가게 되면 뭘로도 해석이 되냐면 부끄러운 옷으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완전한 복음이었지만 인간에게 왔을 때는 그것은 부끄러운 옷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건 다 부끄러운 옷이에요. 다. 예, 그것은 자기를 가리고 있는 자기의 중요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오셨을 때 죄를 가리지 못해요. 마귀를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속옷의 역할인 거예요. 하지만 그 속옷이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 부끄러움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뭐를 사모하게 하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주님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예, 그거 사모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덮으라는 말은 속옷에도 있고 겉옷에도 있고 제사장의 옷이라는 단어는 속옷에도 있고 겉옷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거꾸로 쓴 거예요. 누가 너의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도 줘라. 그럼 겉옷은 똑같은 의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겉옷이나 속옷이나 좋은 나쁜 뜻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율법주의로 갖고 있고요. 그렇죠? 또는 이거를 열심히 내가 지켜야지라고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건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는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한 개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형태로 또는 성전의 모습으로 준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걸 아니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는 뭘로 취해 버리더라?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취하지 않고 부끄러움으로 취하더라. 예, 그게 바로 속옷을 억지로 가지고자 하는 자, 상소하는 자, 예, 고발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완전히 덮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어떤 자기의 경험과 자식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뭘로 덮어야 돼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덮는 것. 그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이게 속옷이 됐던 겉옷이 됐던 그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쭉 말씀 읽어보시고 3번에 보시면 그 키토나트라는 속옷이라는 단어가 키템이라는 단어가 썼는데요. 키템이라는 단어가 금이나 기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자,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조각목은 연약하고 쓸데없는 나무지만 성전의 기명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바르면 또는 기름을 바르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쓸모없는 나무가 갑자기 뭘로 바뀌는 것이죠? 성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린 연약해요. 하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덮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떡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키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덮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8절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냥 똑같은 옷인데 그 옷을 입히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영화를 가져요. 제사장의 영광을 가져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힌다면 오늘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리스도로 얻게 돼요. 예,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신 뜻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 속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속옷의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겉옷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금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한계 속의 복음을 취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취해지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0장입니다.